오늘이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제의 수요일로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의미를 알고 또 몸소 체험함으로 더 성숙해지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마침 우리가 전번에 구약을 에스더까지 마쳤으니까 오늘 이제 그 에스더 이어서 욥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될 가장 좋은 본문 중에 하나죠. 욥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난을 받았던 인물, 고난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고난의 상징인 욥기를 1장부터 차근차근 욥기에 나타난 고난, 인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자, 이게 천상회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회의하는 모습이죠. 여기 지금 왕대, 그러니까 이게 의전회의하고 비슷합니다. 의전회의가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그 내용을 고발하는 자가 있고 내용의 안건들이 있죠. 이것처럼 지금 천상회의에서도 지상의 의전회의처럼 왕 대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하격인 하나님의 아들들 되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그 신하격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되어 있고 고발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고발자가 누구냐? 사탄이 나타나는 거죠. 무엇을 고발하느냐? 욥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그 문제가 있다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욥기 1장, 2장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이고, 이 천상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욥이 계속해서 이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그는 온 천지를 다 돌아다녔다는 거죠.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 온 천하를 돌아다녔다고 하니까 내 종 있잖아, 욥 너 잘 봤지 이 말이죠. 그와 중간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두고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너 욥 봤지? 봤다고 말하니까 야, 그 욥만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이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 앞에서 대놓고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일단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게 했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러니까 욥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종 또는 노예죠. 종이나 노예는 모든 시대의 가장 하층민입니다. 가장 낮은 계급에 있고 항상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게 종, 노예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이게 차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종하고는 같은 의미지만 이 명예와 영광은 세상의 종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는 종이지만 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종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될 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그런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다윗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제2성전을 세운 스룹바벨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종이라고 호칭을 많이 받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한 40번이나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귀하게 썼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종이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그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네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온전하다는 말은 욥의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의 그 욥은 온전했다.
완벽했다는 말하고 똑같죠. 자, 그 다음에는 정직했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신앙이 완전하게 정직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히 경외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개인적인 신앙의 성품이 훌륭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정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외하고, 뭐 개인이나 인간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 덧붙이죠. 악에서 떠난 자다. 그 욥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니까 신앙을 삶에서 실천했다는 자랍니다. 자, 이렇게 크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한 신앙의 인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종이라는 인물들,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사탄 앞에서 대놓고 하나님께서 칭찬한 인물은 욥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욥은 도대체 욥의 신상이 어떤가, 이 사람의 개인 정보가 어떤가, 그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죠. 자, 욥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라고 말합니다. 욥이 어디 출신입니까? 우스라는 땅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름도 없고 가족 신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를 말합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살았다. 그러면 도대체 우스 땅이 어딘가? 거의 대부분 학자들과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이 우스 땅은 구약 시대에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한 도시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딘가 하면은 이스라엘 중심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넌 동쪽에 있는 동쪽 아래쪽에 있는 땅이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이죠. 이방인의 땅 우스에서 우스 출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1장 3절 끝부분에 이 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욥이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 동방 사람. 어디를 기준으로 동방이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동쪽 요단강 건넌 쪽. 그러니까 이 에돔 땅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요르단입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요단강이 있고 그쪽에 요르단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땅. 그러니까 지금 욥기 1장 1절에서 욥의 신상을 말하는데 욥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약 시대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다. 무슨 사람?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자, 욥은 시대적으로 보면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하고 동시대 사람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 욥을 하나님은 자기 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칭찬하죠.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난 자다. 사탄 앞에서 대놓고 칭찬하는데 하나님의 종이었던 아브라함도 욥의 신앙에 만큼 이렇게 항목적으로 따지면 욥의 신앙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아브라함도 흠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하고 그랄 땅에 가서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사라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사람입니다. 치명적인 흠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 분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경력이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종 다윗 그 유명한 바세바와 간음 사건 나중에 인구조사를 해서 징계받았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의 하나님의 종이고 칭찬받던 사람조차도 이걸 저울에 달아서 비교해보면 욥만큼 안 된다는 겁니다. 욥이 누구냐?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우리들한테 울림이 있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욥이 아브라함하고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이 천상회의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왜 아브라함은 아니었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픽업해가지고 믿음으로 조상으로 세웠던 이 아브라함을 왜 사탄 앞에서 칭찬 안 하느냐는 겁니다. 왜 욥을 칭찬하느냐? 이건 나중에 가서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볼 일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을 왜 칭찬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 땅에서 있었던 우스 출신의 욥을 칭찬했느냐는 겁니다. 이걸 볼 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 사람의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를 따지지 않고 칭찬합니다. 이방인이냐, 어느 족속이냐, 신분이 뭐냐, 지위가 뭐냐, 하나님은 그걸 다 걷어냅니다. 다 걷어내고 그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느냐, 그거를 보고 칭찬하시는 거죠. 이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칭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게 나와 관계,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나와의 관계성에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내하고 관계 안 좋은 사람을 칭찬한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별로 감정이 안 좋죠. 이게 분명히 칭찬할 일인데 칭찬은 하는데 속으로는 기쁘지가 않아요. 우리는. 왜? 우리는 어떤 관계나 그 사람의 신분이나 내하고 어떤 이익상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다 걷어냅니다. 신분, 지위, 인종, 민족, 학벌, 외모, 출신, 배경 다 걷어내고 하나만 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는가. 자, 이게 우리 이민자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이민자들은 최소한 이중의 이방인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사람이 볼 때 우리 이방인이죠. 그리고 미국 주류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이민자들은 다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좀 따돌림 당했으면 또 이방인 취급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민 1세대들은 최소한 이중적인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방인이라는 의식이 알게 모르게 이민 1세대들에게 굉장히 위축되게 만드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민 2세대, 3세대 넘어가면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거나 완전히 없어질 수 있겠지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우리 이민 1세대들은 내가 능력이 있고 뭔가 다 있어도 뭔가 이민 1세대는 위축되고 용기가 부족하고 뭔가 축 처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좀 부족한 것이죠. 그 뉴욕 고등학교 교장을 지냈던 이탈리아 1.5세였던 레오날드 코벨로라는 사람이 자기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저는 이 한 문장이 미국의 이민 1세대들이 내면 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오날드 코벨로라는 이탈리아 이민 1.5세입니다. 이탈리아 이민 1.5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부모가 수치스러운가를 배우면서 미국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뼈저리게 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등학교인데 그 학부모 컨퍼런스 하는데 내 각기 하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안 와도 된대. 왜? 뭐 때문에? 그놈의 영어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대놔놓고 엄마 아빠 안 와도 돼. 그 영어 가지고 학교 오지 마. 이런 말은 못해도 이미 그 속에는 엄마 아빠는 이민 1세대인데 영어가 부족하고 잘 몰라. 이미 그게 우리 속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공유된 부끄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 이민 1세대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배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인 욥을 아브라함도 말하지 않았는데 욥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방인도 어떤 이민 1세대도 그 시대에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욥을 볼 때 최소한 하나님은 이민자든 이방인이든 그런 것을 걷어내고 우리를 신앙을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참된 신앙인이라면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솔직한 참된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의 칭찬받고 싶고 누구 눈에 들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은 그런 조건에 상관없이 욥을 보고 가장 자랑스럽게 사탄 앞에 대놓고 자랑했다는 걸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민자라고 한다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우리 과거가 어떻다고 해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민자로서 이방자로서 수치스러움과 위축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우주의 창조자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자랑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민 1세대로서 더 이상 위축될 것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욥을 대놓고 자랑하니 이제 사탄이 그에 대해 또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을 그렇게 창천하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봐야 되죠.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다 울타리로 둘러쳐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해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말하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차고 넘치도록 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것이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아이, 하나님, 욥이 뭐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잘해주니까 잘 섬기지. 하나님,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잘해주는 거 다 빼보십시오. 욥도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욕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그만큼 보상을 주고 뭐 필요한 거 다 주고 대적들 다 막아주고 하니까 누군들 하나님을 그만큼 안 섬기겠습니까? 욥 칭찬할 거 없어요. 사실은 욥은요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베풀어진 보상 때문이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보상을 빼버리십시오. 그럼 욥 신앙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무너져요. 욥은요 하나님보다 보상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사실은. 자, 우리가 이 사탄의 이 고발의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전히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와 아담을 분리시키지 않습니까? 이간질시킵니다. 죄를 짓게 해서. 오늘 여기서도 천상회의에서도 사탄은 집어릇 개못줍니다. 또 그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욥을 분리시킵니다. 욥을 고발해서 아주 강교하게 고발합니다. 사탄도요 욥의 신앙이 그렇다는 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건드립니까? 욥이 왜 신앙생활을 잘할까? 그 동기를 건드리는 겁니다. 교만하죠. 자, 사탄이 하나님께 고발했던 욥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보상 안 해주는데 여전히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욥이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으로 볼 때 이 사탄이 가장 성경에 나타난 가장 강교한 말 두세 마디 가운데 하나가 이 말입니다. 대부분이 다 걸려 넘어질 수 있도록 아주 강교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은 욥과 하나님을 분리시킵니다. 이간시킵니다. 이게 사탄이 모든 인간과 모든 공동체에 뿌려놓은 사탄의 유전자입니다. 뭡니까? 분열, 이간질, 분리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체마다 늘 분열이 생기고 늘 분리가 되고 이간질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민족과 한국도 여기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뭐 한국도 남과 북이 분열되어가 있으니까. 특별히 조선시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당쟁, 아이고 조선사 읽어보면요 조선이 왜 망했냐면 당쟁 때문에, 분리 때문에 망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노론, 소론, 동인, 서인, 남인, 북인, 그리고 북인 가운데서도 대북, 소북 쫙 갈라집니다. 한국 사람 4명 모여보십시오. 개 모임이 몇 개 되는 줄 아닙니까? 20개도 나와요. 요래 모이가 하나, 요래 모이가 하나, 요래가 분열이 하나, 요래 모이가 2명 모이고, 요래 2명, 저래 2명, 요래 3명, 저래 3명. 천재예요, 천재. 그거 가만히 보면 뭡니까? 분열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민족만 그렇습니까? 모든 민족이 다 그건 전부 다 사탄의 유전자입니다.
하와이에 가면 이런 재밌는 말이 있대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야, 너 일본 사람들 정말 잘 뭉치네. 우리는 왜 이래?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야, 일본 사람 너희들은 잘 뭉친다며 하니까 일본 사람이 아니야, 우리도 내부적으로 분열이 많아. 저 중국 놈들이 진짜 잘 뭉쳐 이렇게 말하는. 중국 사람들은 가서 물어봅니다. 야, 중국 사람 너희들 그렇게 잘 뭉친다며 하니까 중국 사람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야, 우리도 전쟁 많아. 우리끼리 많이 싸워. 진짜는 이 하와이의 25%밖에 안 되는 백인들이 잘 뭉쳐. 좀 25%밖에 안 되면 자기들은 잘 뭉쳐가지고 하와이의 중교 조직을 다 독차지하고 있잖아. 그래서 백인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야, 당신들은 25%밖에 안 되는 백인들이 하와이에서 잘 뭉쳐가지고 중교 조직을 다 차지한다며 하니까 이 백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야. 저 아시아에 온 놈들 저 조심해야 돼. 자기끼리 잘 뭉치잖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백인 사람 다 자기끼리 보면은 내부적인 분열이 다 있다는 거. 이게 사탄이 온 인류와 온 역사와 온 공동체에 다 뿌려놓은 분열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요, 다 사람들의 자기 이익과 자기 권력과 이런 것을 다 독차지하기 위해서 분열이 일어나지만 가장 배후에는요, 결국은 사탄이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했더니 천상계에서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의도적으로 공동체와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무심결에 내가 하는 말과 행동도 이것이 혹시나 분열과 이간질에 사용되어질까 늘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A하고 B를 분열시키는 이간질하는 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게 공동체를 파괴시키면요, 홀드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런다. 아니, 목사님 내가 뭐 못할 말해서 그거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다 말한다고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서 그게 분열이 된다면 결국 사탄의 분열의 획책에 놀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간질과 분리시키는 일은 당연히 안 해야 되지만 혹시나 내가 무의식 중에 했던 말과 행실이 분열이 안 되도록 또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자, 하나 더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사탄이 고발한 내용을 볼 때 사탄이 고발한 내용의 핵심은 뭔가 하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탄은 신앙을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물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요, 신앙 좋은 줄 아십니까? 욥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그 보상 때문에 욥이 신앙 좋은 거지, 이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말합니까? 하나님 욥에게 준 거 다 빼앗아 보십시오. 욥 거 다 무너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사탄이 가장 강교하게 욥의 신앙을 건드린 겁니다. 참 강교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욥은 보상을 더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도 일어났고 천상회의에서도 일어났는데 인류 역사적으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20세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 중에 하나가 칼 마르크스 아닙니까? 공상주의 창시자. 자, 이 칼 막스가 기독교를 어떻게 본 줄 압니까? 칼 막스는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 아편인가 하면요, 사회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미래의 보상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막스가 바라본 기독교 신앙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게 분명히 맞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외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늘의 보상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을 해버렸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보상이 신앙의 본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걸 교묘하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스는 만약에 미래의 보상이 없다면 이 성도들은 아무런 신앙생활도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미래의 보상, 그게 아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조롱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을 가만히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사회적 소외된 사람 신앙생활 잘한단 말이에요. 왜 잘한 줄 압니까? 미래에 보상이 있으니까 잘한 거지. 그거 빼버리면 저 사람 신앙생활 없어. 그게 막스가 했던 말인데 욥이 했던 말하고 사탄이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보상으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한 인물 더 하면요, 이 똑같이 유대인데, 막스도 유대인 아닙니까? 똑같은 유대인데 이거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납니까? 그 무의식의 창조사 프로이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로이드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니까 이걸 안정을 찾기 위해서 신을 찾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보상이 뭔가 하면 자기 마음의 안정입니다. 이게 마음의 안정이 안 되면 신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보상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보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천상의 때 사탄이나 마르크스나 프로이트나 똑같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는 신적인 보상이지. 그게 안정이든 마음의 안정이든 미래의 큰 보상이든 아니면은 지금 현실에 살아갈 때 물질이 넘치는 것이든 어떤 종류든 보상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섬긴다고요? 천만에요. 그게 사탄이 했던 말인데, 자, 이 말 가운데서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에도, 오늘은 또 그 선교 보고가 있어서 다음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이 준 보상으로 대신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이 좋지만은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누굽니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 그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안 줘도 하나님이 그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걸 사탄이 계속해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혼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아직까지 난 이 모양이야? 교회 가는 거 한번 바꿔볼까? 비슷한 천주교로 한번 가볼까? 아니면 이파리 완전히 갈아치워서 다른 신으로 바꿔. 왜? 보상이 없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탄이 말했던 것에 걸려 있습니까? 가장 강교한 이 사탄의 획책에 휘둘리지 마시면 우리 신앙의 본질은 보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그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성숙한 순수한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탄이 천상에 했던 그 말에 획책되지 말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본질은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성숙한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